27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다 두어서 기념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념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에봇을 어디에다 둡니까? 27절에 보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네요. 그죠?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네요. 자,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오브라가 예, 고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의 성읍, 자기의 성읍이라고 돼 있죠. 그의 성읍. 안 돼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의 성읍. 예, 그러니까 오브라이가 그의 성읍, 고향인데 몇 장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오브라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의 단이 있었죠. 그죠? 바알의 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그 단을 헐고, 그죠? 그리고 새로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했던 곳이 오브라 아닙니까? 어쩌면 그곳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모셨는지도 모르죠. 예. 아마도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자기의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록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왕 같은 생활 그리고 왕과 비슷한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실은 이 에봇을 원하고 에봇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 때로 넘어가고 사울 시대 때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왕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에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만.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3절 18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위치를 원한 표징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말 잘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 말이 좀 나중에 연결되는 말이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런 가치, 원천보다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가치. 예. 눈에 보이는 가치가 뭐였어요, 아까? 금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드온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브라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바알의 제단이 있었는데 바알의 단을 때려 부수고 새로 세운 제단에다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고 나온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귀고리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에봇이 있는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거기에다가 모셔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땅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이 기드온이 살던 그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파 속에 속하였고 그 다른 지파들이 저기 위에 있는 지파나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지파들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려면 맨날 며칠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브라 근처에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는지 모르지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 그러면은 지금 가고 싶어요? 남산 그러면 남산 가고 싶다. 오늘도 가고 싶고 내일도 가고 싶고 어제도 가고 싶고 모레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덕수궁 돌담길 가고 싶으세요? 그냥 문득문득 생각은 나지만 그죠? 그런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가면 남산 한번 꼭 가고 싶다. 덕수궁 돌담길 거기 한번 꼭 걷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브라의 에봇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여호와의 단에 모셔놓는지 몰라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여호와의 단밖에 없으니까. 바알의 단을 허물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모셔두고 그랬으면 다른 지역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오브라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신성시 하겠죠. 한번 장로님 말씀대로 신성시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에봇이 모셔둔 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심각한 것이. 네?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27절에 보면은 에봇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뭔 뜻이에요? 에봇, 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은 뭐예요?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겼다 하는 말이에요. 섬겼다. 예? 음란하게 섬겼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 예. 여러분, 사실 에봇이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가 에봇이에요. 에봇의 원래의 역할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에봇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의 백성들이 이기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승리의 공을 돌리지 아니하고 기드온에게 돌리고, 그리고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어불성설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금 에봇을 이게 또 귀걸이를 통하여서 만들고, 그리고 그 에봇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능, 그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봇이 27절에 보면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가 뭐예요? 새를 잡기 위한 미끼예요. 예, 올가미예요. 예.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보여요. 새가 볼 때는 먹음직스럽게도 보여요. 저기에 들어가서 저거 먹고 내가 배가 부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잡혀요. 먹다가 파멸로 이끄는 것이 올무예요. 올무예요. 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위함으로. 네, 위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올무가 되었는가? 어떻게 올무가 되었고, 기드온의 집에는 어떤 방식으로 올무가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 9장에 나오는 내용의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기드온의 집이 어떻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에봇이 올무가 돼가지고 파멸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난 70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게 올무가 돼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있어서는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파멸로 이끄는 것이 올무다. 파멸이 되는 거잖아요. 응? 아비멜렉이 말이에요. 아비멜렉도 그래서 아비멜렉 요담이 나중에는요. 요담이라고 하는 애가 70명 중에서 하나 간신히 살아요. 간신히 살아가지고 걔가 나무 우화를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거기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드온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잘한 점이 있어요.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으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좀 전까지도 보면 오늘 보면 뭐냐면 기드온에게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할 때 텁석 그걸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얼마나 대단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김혜원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하기를 청빙합니다. 얼씨구나 좋다고 가죠. 이것저것 안 바라보고 얼씨구나 좋다고. 에? 가봤더니 경쟁률이 한 100대 1이야. 요즘엔 웬만하면 몰라요. 다른 교단은 모르는데 우리 교단은 그냥 교인 한 100명, 200명 모여서 기독신문, 우리 교단신문 기독신문에다가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목사님 서류가 보통 70명에서 100명 된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원서도 못 내요. 나이가 돼 있어. 지금은 63년생까지밖에 안 되더라. 63년생 정도가 되더라. 63년생. 그리고 뭐 건강검진까지 다 내야 되고, 예? 그리고 설교했던 거 동영상으로 다 해가지고 다 보내야 되고, 그리고 서류 하는데도 돈이 꽤 들겠더라고. 서류는 또 반환도 안 한대. 근데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 교단은 그래요. 시골에 있는 교회도 교회 이렇게 공고만 나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교회 공고만 나면 그 교회가 어떻든지 모르지만 서류부터를 또 내. 그러면 서류가 보통 50대 1. 50대 1이에요. 그러면 그 청빙 공고 낸 그 교회 장로님, 청빙위원들이 보통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구만. 아, 진짜.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분들이 청빙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서류에서 탈락을 시키잖아. 일단. 서류에서. 뭘 보고 탈락시키는지 모르겠어. 아주 굉장히 지금 초라합니다, 목사들이 진짜. 그 교회 오래된,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목사들을 이렇게 서류로 심사를 해. 뭐 보고 심사하는지 모르는데, 보통 이걸로 해요. 우리 교단은. 일단 총신대 나왔는데. 예. 총신대 나와야지 정회원이 되거든요. 예. 정의원이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총신대 나왔느냐, 몇 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는 노예 소속일 뿐만 아니라 목사의 생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예예요. 이 교단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은 그런 것이 철저해요. 예.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노예사 한번 찍히면 그 사람 죽어요. 그냥. 죽어요. 예. 그래서 내가 노예의 어른이라니까. 이래봐도. 진짜요? 난 노예에서 어른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우리에서 목사 200명.
장로 80명, 선교사 40명, 그냥 공식적인 선교사 40명. 예. 교회 140, 한 7개 교회. 여기서 한 탑5 들어요, 내가. 교회 문제 일어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다니까. 금식하면서 갔다 왔다니까요.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 호출해가지고 얘기하고, 권사들 얘기하고 그래요. 나 정의롭게 하려고 해. 내가 차비도 안 받아요. 화곡동에 성석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모르니까 얘기 안 해야 돼. 화곡동에 그 성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 30년 된 교회인데, 교인이 한 3,000명 모이던 교회. 3,000명 모이던 성석교회. 우리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노예에서 4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위원이에요. 내가. 그 장로들이 왔어요. 고소장 냈어요. 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왔지만, 그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법무사예요. 저기 안수집사가. 3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와. 불러놓고 얘기 다 들었어요. 집사님. 내가 그래요. 집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 하지 마. 내 딱 보니까 나보다 나이 어리다. 집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집사님, 요구사항을 1, 2, 이렇게 얘기해. 고소장 내가 다 봤어. 이 두꺼운 고소장 내가 다 봤다고. 내가, 그렇게. 고소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비건도 많지만 고소건도 많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싸웠냐면, 후임과 원로가 싸우는 교회 재산이 150억이에요. 부동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싸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르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잘 가르쳐드릴게요. 정의롭게 잘 가르쳐드릴게요. 정의롭게. 그리고 노예법에, 법에 의존해서. 여기는 그런 게 없는가 보네. 내가 그 일도 한다니까요. 내가 별별 일을 다 해. 내가. 근데 목사는 노예 소속. 그러니까 청빙할 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혜원인가 교단 어떻게 했는가. 지금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문제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내가 오늘 여기서 용역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9장에 용역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우리 총신대학교 용역 불러가지고 지금 망신살 뻗었어요,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용역을 불러가지고 지금 대구하는 학생들 쫓아내려고 하다가 망신살 뻗쳐가지고요. 손혜원 의원이 와가지고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지금 뭐 했느냐면 임시휴교였어요. 거기 뒷배경에는 진짜 말을 못해. 하여튼 목사님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라고 할 때는 나도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들이 진짜 그냥 금요일날 하루만이라도 금식했으면은 정신이 좀 똑바로 들 것 같아. 다 밥도 먹고. 진짜. 근데 보통 교회 하나 이제 비잖아요? 최소 50개의 원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농사 짓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검토한다니까. 뭘로 검토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들어요. 와서 설교해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좋겠다. 그래. 난 그것이 못마땅하다니까. 사람은 어떻게 한 번 보고 알아요. 서류 보고 알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친구들요, 서류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인터넷 통해가지고. 목회 계획 그런 거요, 쫙 나오는 거, 그냥 몇 글자 바꿔가지고,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우리 교회 전도사 뽑는데요. 이건 전도사를 뽑았는지, 교수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논문식으로 냈어요, 논문식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회 청년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쫙 냈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그래도 논문 쓴 교수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걔는 안 뽑았어. 나는 안 뽑았어. 나는 안 뽑았어. 전도사 공고내잖아요. 전도사 공고내 또 20명은 나요.
우리 교회 같은. 그 전도사님, 목사님 뽑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신문에 공고돼서. 아,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은 심사를 그 원서 보잖아요. 네. 그럼 뭐 목사님이 뽑으시는 거죠. 예, 우리 전도사는 내가. 그러니까 예. 그 목사님은 뭘 보시는 거? 저요? 예. 저는 면접을 해요. 인터뷰. 면접을 해서 예, 근데 서류 심사에서 냄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결부 제거하고. 아니, 무슨 냄새가 나냐면 짜가로 만든 냄새가 나요. 난 그걸 잘 알아. 내가 교수 생활을 지금 1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 아, 이건 냄새 난다. 이건 얘 작품이 아니네. 예, 왜냐하면 그 작품을 낸 것과 얘 학력과 얘 경력과 이거 모든 것들을 매칭시켜보면 딱 나와요. 얘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계획을 낸 것을 보면은 거의 대교회 전임, 그러니까 담임 목사 수준으로 낸 거야. 그럼 이건 다 뽑은 거야. 뽑은 거야. 난 그런 애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건 인터뷰도 안 돼. 그리고 인터뷰하러 오잖아요. 꼭 차비 줘야 돼. 차비 5만 원 줘야 돼. 인터뷰하러 오면. 왜 줘야 돼요? 예? 왜 줘야 돼요? 왜 줘요? 아니, 그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 재판정에요. 증인으로 가잖아요. 네. 참고인으로 가지요. 네. 그럼 돈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럼 모르셨어요? 원사는 교회도 줘야 돼요. 예의예요. 청빙하려고 하면요. 그 오시는 분한테 돈 줘야 돼요. 그거는 예의예요. 안 주는 교회 많습니다. 아주 나쁜 교인들 많아요. 목사들은 그냥 물 먹고 사는 줄 알아. 진짜 줄 건 주고 해야 돼. 예. 나도 그래요. 전도사들 와가지고 인터뷰하라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난 다음에 봉투 줘야죠. 봉투 줘야지. 5만 원 줘야지, 대충. 차비랑. 예? 그럼요. 그걸 줘야지. 개를 떨어뜨리면 남죠. 돈 줘야죠. 그러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 시간 없는 애들 말이에요. 그 젊은 애들이 돈 5만 원 받고 말이죠. 또 조금 준다는 새끼들도 있어. 무슨 뭐 5만 원이 뭐냐고 이런 새끼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응? 그럼 최저가로 해. 1시간. 1시간 얼마? 아르바이트 해봐라. 아르바이트 하러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빙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뭐 먹고 들어가려고 해.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보시냐고요. 전도사님 뽑을 때 목사님. 가르쳐주지 않을래요. 알려줘야지. 참고를 하지. 목사님뿐만 다른 사람 기준 좀 틀리겠지. 여기서 기준 돼가지고 심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심사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구만, 여기는.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하고, 요거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기도원이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고, 기도원이 나중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기도원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했다. 그죠? 태평했다. 4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서 구멍과 굴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던 종족이 미디안 아닙니까? 그죠?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메뚜기 떼같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는 머리 들지 못하도록 만든 주인공이 누군가? 기도원 아닙니까, 사실. 그죠? 예. 그러나 기도원이 처음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가슴 쿵쾅쿵쾅거리고 그래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무명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여호와의 신으로 강림하셨죠. 여호와의 신의 옷으로 입히셨죠. 예,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막강한 용사로 만드셨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한다면 기도는 100점짜리예요. 그죠? 예. 오늘도 나는 여기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별 일 없는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역이 그렇게 큰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숨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와서 그 소명에 따라서 훈련을 잘 받으면서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내가 그 승리의 용사로 탈바꿈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기드온의 긍정적인 면과 같이 나도 기드온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만 우리가 좀 본받자고요. 이것만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될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에봇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될 상황을 암시적으로 여기 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이에요? 70인이었다. 예. 옛날에는 아들이 많고 첩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힘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왕 같은 삶을 많이 두어가지고 많은 아내를 두었고 이로 인해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다. 이게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브라로 몰려옵니다. 오브라로 몰려와가지고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모습에서 거기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위대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전승에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런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왕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왕은 비록 겉으로는 그 제안을,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제안은 거절했지만은 왕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은 거절하지 못한 기드온의 이중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늘상 돌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큰 역사, 뭐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번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는지도 몰라요. 예. 역경을 잘 통과했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잘 못하면은 또 다른 삶이 될 수 있다. 말로는 여호와가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왕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의 옷을 입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에봇을 입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욕망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욕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기를 매일같이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이 에봇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솟구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솟구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성령의 옷을 내팽개치고 금 에봇을 입는 그런 우를 우리도 범할 수가 있다. 예. 처음에는 전혀 금기고리를 요구할 때, 여러분 아까 금기고리 요구할 때 몇 절입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금기고리를 요구할 때 어떤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기드온이. 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응? 예? 자, 여기에 보시면 원래는 23절에 보면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을 하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요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처음에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란히 백성들이 에봇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호와의 구원을 기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올무가 되니라. 그것이 올무가 되니라. 예. 왜 올무가 되었느냐?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하게 자꾸만 떠받들어 섬기니까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에봇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든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 에봇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그리고 그 에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아무리 그럴싸하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무에 불과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역지, 그리고 건강, 귀한 건강, 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좋은 직장이, 내게 주신 건강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좋은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렵게 되어 간다면 에봇과 뭐가 다르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거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뭐 해야 돼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우리야. 그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달라고
주셔서 고마워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의 표징이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올무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달콤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행을 초래하는 것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이스라엘의 자유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올무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올무가 뭡니까? 나에게 올무가 뭐냐? 나에게 올무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받들고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자꾸만 올무 뭐냐 이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뒤돌아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우리. 그렇지 않으면 그 올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죽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방향선회를 합니다. 35절까지 보면 미디안 손에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편해졌던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해요? 뭐해요? 33절 시작. 자요, 돌아서서 다른 성경에 보면 돌이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이켜. 영어로는 리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슈브. 예. 슈브. 히브리어 원문은 슈브라 그래요. 슈브. 리턴, 돌이켜. 예. 이 돌아서서라고 하는 말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 능동태예요. 단순 능동태. 그래서 이 돌이켜는 세 가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로 돌이켜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돌아오는 거. 이건 죄를 버리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걸 배도라 그래요. 회개, 죄를 버리는 것, 배도. 이걸 돌이켜라고 하는 뜻으로 슈브 이렇게 사용해요. 이게 원문이 슈브라고 그렇게 읽어요. 응?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이런 의미로 다 사용되어졌는데 구약에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리턴의 의미를 129번 사용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129번. 어느 때는 배도의 의미로, 어느 때는 회개의 의미로, 어떤 때는 죄를 버리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배도하는 거죠. 배도의 의미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배도의 의미로 돌이킨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34절, 35절 이렇게 쭉 보면은 여호와에게서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킨 거예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다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예. 바알요. 근데 여기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뭐예요? 33절부터 보면 바알들을 음란하게 33절 중간에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뭐해요?
위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음란하게 위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음행한다. 간음을 저지른다. 예. 예. 지금 성적인 용어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음란하게 위하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부부에게 있어서 최대의 배신은 뭐냐? 간통이다 그러더라고. 예.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옥신각신 할 수, 의견 차이도 날 수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예. 때로는 속상하게 해서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별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간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남편 배신하고 바알 섬기면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의 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40년 전에, 40년 동안 태평했으니까 40년 전에 기드온의 아비의 집에 오브라의 그 뜰에 있었던 것이 바알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것이 보통 바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과 이겨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바알과 이겼다 해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이름이 여룻바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바알 파이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룻바알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바알 파이팅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룻바알이 된 거 아닙니까? 바알을 누른 자입니다. 이거 바알을 누른 자, 바알을 이긴 자. 그게 여룻바알의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3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지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기도원이 활동해가지고 했던 그 역사가 아무런 뭐 결실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40년 지나니까. 그죠?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간 거 아니에요. 다시 바알 섬기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역사의 계대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특히 기독교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자꾸만 우리의 가정 속에서부터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자꾸만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렵다 하는 말이에요. 자, 9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9장에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근거가 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린 거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너희 세겜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왕 되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왕이 안 된다 그랬지만은 그 아들은 왕이 될 권한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추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어미의 형제들에게 지금 집단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형제들에게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나오죠. 예. 그러면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서의 얘기는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건 내 뼈 중에 너희는 뼈다. 너희의 살임을 기억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의 뼈고 나는 너희의 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나는 너희의 뼈요, 나는 너희의 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상호 신뢰입니다. 자, 야, 너희와 나와는 한 뼈고 또 하나의 살이다 하는 것은 상호 신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야, 공통의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집안이 다 다르니까 같은 집에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집안에 정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같은 뼈고 같은 살이고 같은 가족이야. 그러면 너희 세겜 사람들아, 너희와 나는 뭐야? 하나야, 하나.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구약에서는 친교의 용어로 많이 씁니다. 친교의 용. 다시 말하면 아주 친할 때 골육지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골육지친. 예.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하는 말을 쓸 때 그렇게 하는 거. 예. 이스라엘 지파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사무엘하 5장 1절. 사무엘하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골육이란 말이 뭐예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고 왕의 살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골육이라는 말이. 예. 예.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헤브론에서 지금 이 사무엘하 5장은 말이죠. 왕으로 삼을 때 다윗을 설득한 무기가 이거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와 뭐예요? 골육입니다. 골육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러자고요. 만날 때, 인사할 때, 골육이요.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겜 사람과 피를 나눈 골육입니다. 하나입니다. 네. 혈연, 지연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혈연, 지연. 그러면서 이복 형제 70명은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남이다. 그래서 경쟁 상대에게는 적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자기에게 형제의식을 갖고 동조할, 그리고 동양의식을 갖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계민들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혈연의 논리에 세계민들이, 그는 우리 형제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연 논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 안에서 자꾸만 끼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는 더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 5절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런데 세겜 귀족들이 말이죠. 이제 여기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혼자라는 왕이 된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외부적인 침입을 세력이 없으면 못 막아요. 외부적인 침략을 세력이 없으면 못 막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반란이 일어날 때 자기의 추종 세력이 없으면 못 막아요. 예?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왕으로서도.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왕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군사도 없고 상비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뭔 제도가 있었냐면 용병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제도요? 용병제. 용병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모병제도라고나 할까요? 군인들. 뭐냐면 월급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군인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예. 그러면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비멜렉은 이런 외부 침략이나 내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근데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군사를 모으고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월급을 매일마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뭐 하려면 뭐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옛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겜의 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9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뭐예요? 주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준 금액이 은 70개였어요. 그죠? 은 70개였는데 여기 사사기에 요 기드온 시대 때는 화폐 단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보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세겔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70세겔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70명의 형제를 죽이잖아요. 예? 70명의 형제를 죽였을 때 용병을 70명을 고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세겔입니다. 예? 예, 70세겔입니다. 예. 그런데 이 70세겔이라고 하는, 은 70세겔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알브릿에서 나왔다. 그렇게. 바알브릿은 다른 말로 하면 바알 신전 아니에요. 바알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드온 같으면 이 돈을 안 받았을 터인데, 예. 기드온은 바알의 다니던 것을 헐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바알 파이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은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알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 그 돈이 모아져가지고 지금 은 70세겔보다 더 많았을 건데 그 귀족들이 더 많은 것 가운데 은 70세겔을 바알의 신전에서 절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나면서 거기에서 축적된 그 금액 가운데 70세겔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그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뭐해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한다. 예. 경박한 유를 사서. 예. 무슨 말이에요? 경박한 유를 사서. 다시 말하면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악한 자들, 예?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용병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역이에요. 총신교회도 지금 그 교육부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총장이 용역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렇게 교육부에서 5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신대 난리 났어요. 우리 집 바로 위인데 맨날 데모한다고 그냥. 용력동문회가 2번이나 용력동문회했어요. 용력이 뭐예요? 성과 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박한 유가 그거예요. 성과 의,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돈만 쫓는 사람을 모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끄러움과 죄송한 면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학교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일치월장 더 나아지는 학교 되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는 귀한 학교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훈련 잘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말에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기간들, 이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27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다 두어서 기념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념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에봇을 어디에다 둡니까? 27절에 보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네요. 그죠?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네요. 자,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오브라가 예, 고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의 성읍, 자기의 성읍이라고 돼 있죠. 그의 성읍. 안 돼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의 성읍. 예. 그러니까 오브라이가 그의 성읍, 고향인데 몇 장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오브라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의 단이 있었죠. 그죠? 바알의 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그 단을 헐고, 그죠? 그리고 새로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했던 곳이 오브라 아닙니까? 어쩌면 그곳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모셨는지도 모르죠. 예. 아마도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자기의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록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왕 같은 생활, 그리고 왕과 비슷한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실은 이 에봇을 원하고 에봇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 때로 넘어가고 사울 시대 때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왕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에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만.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3절 18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위치를 원한 표징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말 잘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 말이 좀 나중에 연결되는 말이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런 가치, 원천보다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가치. 예. 눈에 보이는 가치가 뭐였어요? 아까? 금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